한번 해볼 거예요. 힘내세요.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서로 힘내세요.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힘내시고 다들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눈 좀 한번 봅시다. 마스크 써서 다 안 보여도. 요즘 보니까 왜 이렇게 사람, 특히 여자들이 다 미인이지요? 눈만 보니까 말이요. 전부가 미인이야. 전부가. 나 여부가 오면 우리 전사들한테 한번 조롱당했는데, 차 타고 어디 신방 같이 이렇게 하는데 집사람하고 가는데 집사람을 이렇게 보니까 눈이 너무 예쁜 거야. 그래서 여보, 눈이 왜 이렇게 예뻐? 내가 지금 한 40여 년 동안 같이 살았는데 눈을 제대로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 참 이게 눈만 보니까요, 참 아주 예쁘고 우리들이 참 감사합니다. 베드로는 여러분 잘 아다시피 갈릴리 호숫가에서 태어났고 거기서 잔뼈가 굳었고 어려서부터 고기 잡아먹던 평생을 어부로 산 사람입니다. 그의 고기잡이는 요즘 TV에 나오는 도시 어부와 같이 취미 삼아 즐기려고 하는 어부가 아닙니다. 그거는 생계 수단이고 가족의 삶입니다. 하루 가서 고기 잡아와야 먹고 살아요. 저는 바닷가를 너무 잘 압니다. 우리 아버지도 고기 잡으러 가셔서 잡아오면은 그렇게 많이 잡으면 기분 좋고 아무것도 못 잡을 때에 어깨가 쭉 처져셔가지고 속상하면 뭐 마셔? 소주, 그것도 깡소주. 참 그 생생하게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날 밤 시몬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여러분 아다시피 그 결과는 뭐였느냐? 헛수고였습니다. 밤이 새도록 그물 던졌는데 얻어진 결과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 그때 그의 몸은 어떠했을까? 말씀 묵상하며 한번 상상해 보니까는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괴로웠을까? 또 어떻게 보면 얼마나 불안했을까? 왜? 앞으로 어떻게 살지? 내일 내가 등록금 내야 된다면 오늘 가게 고기 잡아다 팔아야 되는데 미래가 불안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 보고 장사가 너무 손님이 많아서 막 하루 종일 막 피곤하게 일할 때하고 손님이 없어서 빈둥빈둥 하루 보낼 때고 언제가 힘드냐고 물어보니까 권사님이 잘 알겠다. 언제가 힘들어? 손님이 많을 때 없을 때요? 없을 때. 그렇게 몸이 쉬는데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뭐 손님 많이 와도 돈 벌면은 결과가 있으면 힘이 덜 들어요. 그런데 빈둥빈둥 돌아는 결과가 없을 때 얼마나 몸도 마음도 힘든가. 베드로는 한마디로 그런 헛수고의 현장의 현실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베드로의 이와 같은 헛수고의 현장 현실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니, 오늘 우리들은 무엇을 깨닫고 하나님이 두시는 어떤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이 성경이 옛날 베드로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다 보면 죽으라고 이랬는데 결과가 없어요. 그렇다면 결과 없는 그 현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또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첫 번째 느낀 것은 이 세상 일들이란 내가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다 결과가 좋은 것만은 아닐 때도 있구나. 내가 열심히 성실하게, 요즘 말로 밤이 새도록이라고 한다고 하면 철야 작업한 겁니다.
밤이 새도록 했는데 헛수고할 때도 있는 게 이 세상 생활이구나. 베드로 성실한 자입니다. 왜? 초저녁에 그물 던졌다가 고기 안 잡히면, 성실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에이구 오늘 저녁에 고기 안 잡히네, 가서 그냥 노름이나 하지, 중간에 포기할 수 있는데 언제까지 그물 던졌다고요? 날이 새도록. 옛날에는 밤이 맞도록, 오늘 여기는 날이 새도록, 아침 해 뜰 때까지 포기 안 했어요. 최선 다한 겁니다. 그렇게 그물을 열심히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잡은 것이 없다. 이것이야말로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이 세상살이의 불편한 진실,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많아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오늘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 인생들이 깨닫기를 원하시는가? 이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계획은 뭘까? 그거를 오늘 이 성경을 통하여 깨닫고 제2의 새로운 인생, 하나님이 예비한 선한 축복을 받으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저에게는 시편 127편 1절 말씀이 떠오더라. 시편 127편 1절로 2절에 보니까는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셔야 합니까? 아, 그렇다면 열심히 수고해도 노력해도 얻는 것이 없다면 헛되고 헛되니까 뭐하러 열심히 하지? 뭐하러 최선 다하지? 솔직히 그래서요, 중도에 포기하거나 열심히 하지 않거나 될 대로 덜하고 가는 사람 많아요. 내가 열심히 해도 안 되는데 뭘?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이 그렇게 되라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더 성실하게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수고는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런데 다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걸 깨달아야 되지요. 아, 인간의 수고와 노력만으로 되는 건 다 아니구나. 이 세상에 얻어지는 결과가 나의 수고와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노력을 해야 되고 수고를 해야 되지만 그렇게 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닌 게 이 세상이구나. 결국은요, 인간의 연약성, 인간의 한계성을 깨닫고 어떻게 성실하게 일어나는 말씀이냐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성실히 일하라. 이게 바로 시편 127편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될 수도 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 의지하는 거 없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노력, 내 힘만 믿고 할 때에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이고, 너희가 일찍 새벽에 일어나고 늦게 철야 작업을 해도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될 때가 많은 게 세상살이니, 헛되지 않게 헛된 것 속에서도, 결과가 없는 속에서도 새로운 하나님이 예비한 좋은 것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려면, 다시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성실하게 일하라. 이것이 1차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 헛수고의 실패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그걸로만 끝나진 않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밤이 새도록 날이 새도록 수고함에도 헛수고,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헛수고 속에는, 저는 헛수고라만이 아니라 때로는 실패 속에는, 때로는 실수 속에도, 때로는 내가 잘못하는 죄 짓는 것 속에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헛수고입니다. 아무것도 결과 고기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헛수고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예비했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계획을 만들어놨어요. 그거를 바라보는 눈들이 열리고 그거를 찾아서 성취되는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의 그 헛수고 속에서 그가 누린 하나님의 선한 계획의 기적은 무엇이었나요? 첫째로 보면 이 기적을 헛수고 뒤에 누리게 되는데 6절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채우게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한마디로요, 밤이 새도록 수고했는데 내가 아는 지식, 내가 아는 경험, 그 오랜 생활, 어부의 모든 거 다 했는데 헛수고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던지라 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 던질 때 그물이 어느 정도 됐다고요? 찢어질 정도. 찢어졌으면 다 새나가요. 사실은 찢어지기도 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는 충청도 사투리로 제가 그 전에 많이 얘기했는데 이걸 뭐 했다? 벌착. 요즘 애들은요 이렇게 많아지는 거를 요즘 쓰는 단어가 또 닮아요. 뭐요? 대박. 요즘 그래도 대박. 대박 나기를 축복합니다. 대박 나기를 축복합니다. 아까까지 날 새길 때까지 아무것도 못 잡았어요. 헛수고했어요. 그런데 대박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아름다운 대박도 보게 되어져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지금 막 그 그물 안에 고기가 바글바글하니까 혼자 이거를 어떻게 하든지 끌어내서 하지를 아니하고요. 누구를 불렀어요? 동물을 부릅니다.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불러요. 그래서 그들의 도움으로 양쪽 배가 잠길 정도로 가득 찼다. 이거 아름다운 일이에요. 만약에 욕심 부렸으면요, 저거 사람들 부르면 나눠야 되니까 나 혼자 먹어야 되잖아. 혼자 그거 다 가지려고 했으면요 진짜 그물 찢어져요. 저는 바닷가 출신 아니요. 그물 찢어지면 고기 다 날아가요. 여러분 따라서 해볼 거예요. 욕심 부리지 말고 옆 사람과도 나누며 삽시다. 그런데 사실은요 이 얘기예요. 베드로가 대박을 체험하는 순간 자기 혼자만 잘 된 게 아니고요, 동무들을 불러가지고 그들 나중에 나눠줬을 거 아니에요. 그 사실 보면요, 어떤 집은 한 분이 예수 믿고 잘 돼가지고 자기 혼자만 싸놓고 욕심 부리면 분명히 예수님 욕 먹습니다. 예수 믿으라면 니나 믿어라. 그런데 어떤 집은요, 한 분이 예수 믿고 잘 돼서 동생과 형제와 친구가 옆에가 아까 이 동물을 불러서 나누듯. 저는 감사한 거 하나 있어요. 우리 집안에서 막내로서 제일 먼저 예수 믿었는데 제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형님이나 조카들에게 나눠줘 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단 한 가지, 복음과 예수의 신앙만은 영향을 미쳐 우리 형제들 다 믿으시고
특별히 조카들이 다 믿어서. 지금도 제가 고향만 가면 조카 만나면, 그전에도 자랑했지요. 기름값 하라고 봉투 준다니까. 근데 아무도 좋아하지를 않네. 왜 우리 조카는 안 주지? 이러는 것 같았고, 난 진짜, 아니, 물론 이제 목사님은 돈 버는 분이 아니니까 라는 것도 있지만, 언젠가는 그 조카가 그러더라고요. 삼촌이 작은 아빠가 예수 믿고 우리 집이 이렇게 되고 자기도 예수 믿게 되게 해서 고맙다고, 세훈이라고 막내, 조카 중에 막내가 그러면서 찾아와가지고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요. 더 중요한 건요, 걔들이 교회들마다 해서 다 존귀하게 쓰여져요. 찬양기도로 쓰여지고 사방에서. 내가 돈 준 건 없어요. 여러분, 나에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해서 안전뱅이가 새로운 인생을 살게 했다면, 예수님과의 새로운 그러한 만남 속에서, 이런 체험 속에서 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베드로 때문에 동무와 모두가 잘 되듯 우리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주변에 잘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런 계획이 하나님의 여기 속에도 들어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의 이 헛수고의 속에는 고기를 많이 잡는 대박의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내가 예수님 이렇게 하면은 대박나서도 부자되고 라고만을 바라보는데, 나 예수 믿는 데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40년인데 아직 목사님 대박난 적이 없습니다. 부자가 못 됐습니다. 출세를 못 했습니다. 그러니 이거 맞는 겁니까? 이게 성경이 맞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하고 낙심하는 한국 교인들이 지금 많대요. 여러분, 베드로의 헛수고의 현장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깊은 선한 계획은, 기적은, 첫째는 물론 고기 못 잡다가 많이 잡는 체험도 주셨어. 그러나 그보다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기적이 뭔 줄 아십니까? 오늘 우리들이 진짜 체험하고 받아야 될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뭔 줄 아십니까? 오늘 바로 성경 8절 말씀이 해답입니다. 다 같이 한번 8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아멘. 아니 여러분, 밤새도록 했다가 고기 못 잡아서 예수님 가르쳐줘가지고 고기를 잡았으면, 대박 났으면 이제 얼마나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무슨 생각 같겠어요? 그렇구나, 예수님에서 이렇게 대박 났으니 저거 가가지고 팔아가지고 돈 이렇게 해서 이 못한 것도 뭐한 것도 뭣도 그래야 되는데, 아니 어찌하여 이 많은 고기를 잡게 된 베드로가 고기에게 관심을 가지 아니하고 뭐라고 합니까?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렸어요. 아마 그 전까지는 당신이 진짜 나는 여기 어부고 당신은 목수 출신인데 당신이 뭘 안다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일을 경험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뭐라고 부르냐면,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주여.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주여. 조금 전에는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는지 아까 성경 기억납니까? 자, 성경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어디를 보냐면요, 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예수님을 누구라고 했어요? 랍비, 존경스러운 훌륭하신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오늘 이 체험을 하면서 이 베드로가 주여, 베드로는 깨달은 겁니다. 훈수해 주시고 말씀하시는 이분이 누구냐? 주라는 거예요.
우주 만물의 주인. 나는 이 평생 바다를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바다 깊은 속까지 다 보고 계시고 고기들까지도 우지자지할 수 있는 모든 것의 주인, 그분을 발견한 거예요. 그분인 것을 깨달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런 분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똑같이 예수 믿는데 그런 분인 분이 있고 아직 랍비를 따라다니는 분이 있어요. 주여로 바뀝니다. 주여, 나를 떠나서 왜 나를 떠나라 옵니까? 더 가까이 와야 되는데. 그분 앞에 보는 나는, 나 자신은 너무 죄인입니다. 아니, 베드로가 지금 다른 사람은 사업하면서 죄 짓는 경우 많이 있어요. 그러나 바다에 가가지고 그물 던져 고기 잡는데 무슨 죄 짓는 게 있겠습니까? 윤리 도덕적으로 무슨 잘못을 한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뭐냐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원죄를 깨달은 거예요. 인간 내 본성 자체가 죄인인 걸 깨달은 거예요. 나약한 걸 깨달은 거예요. 한계성을 깨달은 거예요. 나 자신의 이런 걸 깨닫고 너무 감당하기 어려운 분이니 주여 나를 떠나소서. 이건 진짜 떠나는 얘기가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헛수고의 삶의 체험 속에서 이러한 깨달음이 있는 사람, 인생이 새롭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하나님 예비한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이런 경험을 못한다면 다른 거 아무리 고기 많이 잡고 성공해도 나중에는 인생 헛수고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오히려 그러한 헛수고를 통하여 뭐를 깨닫느냐? 이분이 주님이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오늘날로 말한다고 하면은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내가 그분을 믿을 때, 영접할 때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며 천국 가게 된다는 믿음이 생긴다는 것 되어졌다면, 이거야말로 고기 많이 잡는 기적보다 더 놀라운 영원한 참된 축복의 기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받으셨습니까? 이 은혜 체험하셨습니까? 이게 얼마나, 하나님은 바로 베드로가 그걸 경험하기를 원한 거예요. 저는 여기 묵상을 해봐요. 만약에 베드로가요 그날 평소와 같이 웬만하게 고기를 잡고 웬만하게 잡았다 온다면 예수님이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지라면 던졌을까 안 던졌을까? 안 던집니다. 당신이 뭘 안다고? 나 지금 먹을 거 오늘 벌었는데 왜 또 가 그물 던져? 근데 오히려 아무것도 못 잡은 것이, 헛수고가 된 것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면, 사랑하는 광남의 성도님들이여, 인생 살다가 헛수고가 혹시 있습니까? 어떤 때는 내 삶은 실패자라고 생각할 때 있습니까? 어떤 때 실수한 적이 있습니까? 심지어는 내가 잘못하여 죄진 적이 있습니까?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 속에도 하나님의 선한 놀라운 축복의 계획은 들어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외쳐봅시다. 그 속에도, 실패 속에도, 헛수고 속에도 하나님의 계획은 들어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사단 마귀는, 세상 사람들은, 내 생각은 너는 거기서 끝이야, 너는 거기서 끝이야, 절망으로 심을 거예요. 근데 오히려 예수님은 헛수고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훈수해 주셔서 이러한 놀라운 체험을 하게 하는데, 베드로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어떤 계획이 있는 줄 아세요? 그러한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아멘. 베드로 어떤 사람이요? 고기나 잡아서 목숨 멸망하고 처자식 길리는 거면 다 된 걸로 알고 살던 사람이요. 그런데 여기서 주님을 만나자, 이런 체험을 하자.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내가 후로는, 한번 따라합시다. 이제 내가 후로는 뭐한 사람이 되리라? 사람 낚는 어부, 사람 취하는 어부.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광남에 온 성도님들이 진정 내 삶의 어려움 속에서 그분의 가르침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고기를 많이 잡아 경제적으로 당장 어렵다면 해결되는 대박의 역사도 체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저 예수님이 누구며 내가 누구며, 더 중요한 건 나는 무엇을 하며 살다 갈 사람인가? 사명을 깨닫게 되는 것. 베드로는 그 사명을 받아서 그 후에 베드로 인생이 어떻게 됐지요? 정말 무식한 베드로가요, 예수님의 수제자가 됩니다. 한 번 흔들리고 부인하여서 잘못하는 실수도 있었지만 성령 받고 난 다음에 그의 설교를 통하여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며 초대교회의 수장이 되어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요. 베드로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오늘 헛수고의 결과를 실패, 오늘 이런 삶이 어제까지 지금까지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런 체험과 이런 은혜를 누리고 살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그 실패 속에도 들어있는 선한 계획을 어떻게 체험하고 내가 어떻게 누리고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는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야 합니다. 한번 물어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 가장 가까이에서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가 누굴까요? 누굴 것 같아요? 몰라서 대답을 못하나? 알면서도 너무 쉬워서 못하나? 자, 5장 1절을 봅시다. 5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보세요, 무리가 나옵니다. 무리들이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무리들은 이 체험 못했습니다. 이 은혜 체험 못했습니다. 듣고 끝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될 것은요,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할 때 이 말씀이라는 단어가 우리나라 성경은 같은데 원어로 찾아보니까 뭐냐면 그냥 로고스예요. 일반적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요, 자, 다 같이 이제 3절을 읽어봐요. 3절이요.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그렇다면 누가 가장 가까이에서 말씀 잘 들었을까요? 베드로가. 여러분, 가까이서 하나님 말씀 잘 청취하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지금 설교 말씀을 똑같이 듣는데, 똑같이 지금 듣고 있어요. 어떤 분은 안 듣습니다. 지금 딴 생각하고 있습니다. 와서 예배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따가 물어보면 뭐 들은지 몰라요. 무리요, 무리. 빵이나 얻어먹고 기적이나 보고 쫓아다니다가 구원, 천국, 사명 몰라. 잘못하면 젊은이들 핸드폰 하고 있다가 그냥 가요. 안타까워요.
무리가 광남교회는 한 명도 없기 바랍니다. 이 무리들 말씀 들었습니다. 근데 다 나중에 예수님 떠났습니다. 뭐냐? 로고스의 말씀만 들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자기 배에서 예수님이 자기 배에 올라오셔서 거기서 가까이 들어 깨달아. 그러니까 보세요. 베드로가 아니 밤이 새도록 그물 던져서 못 잡았는데 목수 출신인 예수님이 와서 그물 던져 순종하겠어요? 어떻게 해서 순종할 마음이 생겼나?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다 보니 믿음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 시키는 대로 한번 해봐야겠구나.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구나. 이 믿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설교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이 아까운 시간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한데 말씀을 잘 들으세요. 베드로가 가까이서 말씀 듣다 보니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지라. 순종 안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놀라운 사실을 여기 발견해요.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5절 읽어봐요.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여기서의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 로고스가 아니에요. 방송실 비춰주시나요? 여기 나오지요. 따라합시다. 흐네마. 흐네마. 그동안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흐자 발음이 약하기 때문에 네마라고 그랬어요. 그 네마라는 뜻이 뭐냐? 여기 있는 대로 개인적으로 나 개인에게 나에게 주신 말씀, 단순한 게 아니에요. 명령과 지시와 약속과 예언. 한번 따라합시다. 명령과 지시와 약속과 예언. 하나님 말씀 그렇게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가까이서 말씀 듣다 보니 네 말로 베드로야 너 깊은 데 가서 한번 던져. 그러면 내가 너 되게 해줄게. 똑같은 그물 던집이었는데 지금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래서 고백하잖아요. 밤이 새도록 내가 그물 던면서 잡은 거 내 힘으로 해서 안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냥 내 방식대로 내 힘으로 내가 생각 없이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에 나에게 주신 흐네마 네마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한다. 그럴 때에 대박의 기적은 일어났고 영적인 체험은 체험하게 되고 베드로는 유명한 사명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여러분 말씀에 의지하여 하십시오. 저는 이 말씀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건축 헌금의 예물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 말로 나에게 들려주실 때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제2의 놀라운 선한 계획의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광남의 성도 여러분, 요즘 헛수고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정말 여러분이 수고한 결과 헛수고 때문에 힘들어합니까? 아니 인생을 앞으로 살다 보면 때로는 열심히 했는데 헛수고일 때도 있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따라 살까요? 그 속에도 그 안에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은 들어있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고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여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미래의 새로운 내일의 그 영육간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광남교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나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진정 하나님의 그러한 베드로가 체험한 체험이 내 체험이 되게 해달라고, 아버지여 진정 베드로의 체험이 나의 고백이 되고 나의 체험이 되고 이런 경험하게 해달라고 다 같이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